예, 오늘은 108페이지입니다. 예, 108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사께서, 그 본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스승입니다. 우리 근본 스승께서 연등불 배웠고, 연등불은 과거 부처님입니다. 연등불을 배웠고, 여러 급의 인욕선인 되셨도다. 그 인욕선인이라고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리왕이 왕한테 그 몸을 잘렸는데, 팔다리를 잘리고 이렇게 잘렸는데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이 이렇게 왔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죽는 것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뭉치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유식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의 기억 종자가 기억 속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몸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욕을 했다, 너 바보다라든지 혹은 뭐 이 역경을 우리가 많이 당하는데 당할 때에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면은 내가 욕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일 뿐 절대 내가 입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을 관찰해 가지고 바로 적시 적용을 시켜 가지고 내 마음이 그 즉시에서 고요해지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고요해지면은 공부가 잘 된 것이고 고요해지지 못하고 자꾸 앙금이 남으면은 공부가 덜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신비스럽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에요. 바로 내한테 바로 장애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장애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지고 알아차려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고요해지는가 안 지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내 공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요해지면은 그 즉시에서 그 상대에 대한 연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그것이 끝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 이제 이 인욕을 닦을 뿐만 아니라 시방 제불과 제불이라고 하는 시방 모든 부처님과 서가열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인욕의 고행을 닦으셨다. 연등불이라는 것은 세존께서 인지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니까 과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 부처님입니다. 인지 과거에서 설산동자였을 때에 연등열애가 세상에 출현함을 만나 500금의 돈을 가지고서 몸소 여권들을 사서 그곳에
가서 연등불에게 올리고 나는 등정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등자는 꼭 동등할 등이고 정자는 꼭대기 머리 정수리하는 정자입니다. 최고의 깨달음, 최고와 동등한 깨달음, 이것을 등정각이라 이렇게 해요. 등정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등정각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번뇌가 안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등정각이에요. 라고 하니 연등열애가 그를 위해 수기하되, 수기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언젠가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수기라고 해요. 수기하되 너는 내세의 부처가 될 것이니 호는 서가모니요 슬법하여 사람을 제도함이 나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본사가 연등불을 배웠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연등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는 부처님이냐면 아니에요. 그냥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께서 도를 깨달으셨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도 깨달은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인욕선인이란 세존께서 인지에서, 그러니까 세존께서 과거의 원인이 되는, 이 말은 과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원인이니까 세존께서 인지에서 인욕선인이 되어 산중에 머무시며 모든 고향을 닦았는데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궁인들과 궁녀들이죠. 궁녀들과 함께 산에 들어와서 사냥을 하는 것을 만났다. 왕이 낮잠을 잘 때 여러 궁녀들이 제각기 흩어져 산에서 놀다가 문득 암자에 한 사람의 선인이 어젓하게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여러 궁녀들이 함께 몰려가 우르르 보았다. 왕이 잠에서 깨어나 가까이 있던 신하에게 궁녀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좌우 신하가 이르기를 저 신선이 무무는 암자에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과량은 성이 나서 몸속 칼을 빼들고 그 선인을 죽이되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궁녀들이 자기를 자는 것을 내버려 두고 멋있게 생긴 이 선인을 가갖고 그 선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선인을 죽이되 선인의 손과 선인이라고 하는 신선선자입니다. 신선을 선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손과 발 마디마디를 자를 때 그 선인은 정신과 얼굴색이 동하지 않았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내가 지금 그대를 죽이는데 그대는 화가 나지 않는가 하니 화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대는 비록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화냄을 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내 마음이 많이 화를 냈다면 나의 몸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요 내 마음이 화내지 않았다면 나의 이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마치자 곧바로 선인의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겨 놀라고 두려워 달아나다가 도중에서 하늘에서 바람과 비, 내성, 백력, 구름, 안개가 내리니 혼미하여 길을 잃어 마침내 갈 수 없었다. 산중으로 다시 돌아와 선인이 있는 곳에 이르러 참여하기를 구하기를 몸을 버려서 굶주린 범에게 먹이고 살을 베어 매를 구제하는 등 갖가지 고행이 한 급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급의 인욕선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제 옛날 그 건강경에 나오는 그 고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를 이렇게 죽이고 팔다리를 자르면은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조금
궁녀들이 나한테 그 반해가지고 와갖고 이야기 좀 했다고 해서 왕이 그냥 사정없이 나를 갖다 죽여버린다. 이러면 억울하죠. 그러면 그 억울할 때에 내가 왜 억울한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은 그 근원을 자꾸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마치 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이것에다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여요. 붙여갖고 마치 이 몸뚱이와 이 생각이 나인 척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제2호의 화살을 맞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 잘려지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잘려지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제2호의 화살입니다. 그러면 제2호의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 부처예요. 그러면 부처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내가 조금 잘 못했다고 해도 나를 죽인다 하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하고 원한을 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혹은 내가 이 길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여요해진다. 아무런 미움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공부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면은 공부가 안 된 것이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부 다 공부가 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은, 깨달음 하면은 막연한 생각을 해요. 본성을 안다고 하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는 이 밑바닥에는 본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것이 깨달음인가? 아니면 이렇게 화를 한다, 몽둥이를 두드리 팬다 이렇게 해도 뭐가 어떻게 하고 호련히 깨닫는다 하면은 뭐 대단한 것인가 하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우리한테 그 경전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테 가서 물어야만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스승이 이렇게 인가를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부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등명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몽땅 다 뺏어가 버렸다. 그래갖고 내 가족이 거지가 돼갖고 길바닥에 내앉았다. 이때에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괴로운가를 봐가지고 괴로우면 공부가 안 된 것이고 괴롭지 않으면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재산을 다 뺏기고도 그러면 그냥 가만히 멍청이처럼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쫓아가서 이제 천리를 쫓아가서라도 잡아갖고 뺏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제2의 하사를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시 뺏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내가 제2의 하사를 맞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밤새도록 꿍꿍 앓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것을 쳐다보면은 내가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그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 이것은 아래 구절과 함께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생사가 아득하여 거침이 없도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인데, 태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생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공부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하고 자기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하고 조금이라도 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다 그러면 공부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아쉬움이 많이 있으면 아쉬움이 왜 생기는가를 또 추적을 해봐야 돼요. 추적을 해보면 끝에 가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뭔가 아쉬워요. 그것은 업이거든요. 전생으로부터 내려온 그 업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수행력이에요. 그러면 그 수행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반복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또 관찰해 가지고 그 뿌리를 뽑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영가 대사가 슬퍼하고 단식한 말이다. 보리심을 내기 이전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니까 지혜의 마음을 내기 이전에 무량급 동안 지내도록 한량없는 몸을 받아 생사의 바다에서 부질없이 스스로 나고 죽어 마칠 때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제 무수하게,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했다 이 말이에요. 변천하지 않는 경계에서 부질없이 윤회를 받고 벗어날 것이 없는 진리 속에서 허망하게 얽히고 묵히니,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올가미에 이렇게 묶인 거예요. 마치 봄 누에가 꼬치를 짚는 것과 같고 가을 나방이 등불로 달려드는 것과 같다. 이것은 뭐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념의 실로서 무명의 바탕을 얽어내고 무명과 탐애의 날개로서 생사의 굴바퀴를 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이 없나니 마치 줄에 묶인 나는 새가 놓아주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거침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태어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여여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번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여여하지 못하면은 번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점검하려고 하면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얼매임이 없다, 여여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내는 순간에 내 몸이 없어집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상적으로 집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의지를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는 나라고 하는 위치가 먼저 선정되어 있는가 설정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앞에 저 멀리 3m 앞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설정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을 보는 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눈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3m 저 앞에 내 눈이 있다, 이런 이제 주와 객이 나눠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 속에다가 눈을 요 속에다 넣어버리십시오. 내 몸을 요 속에다 넣어버리세요. 이 속에 내 몸이 들어가면은 이 테두리는 사라집니다. 그 무한대로 이게 비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주와 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번에도 우리가 이 탁자에다가 땅바닥에다 머리를 대고 땅 밑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땅 밑을 보면은 캄캄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있는 이 머리통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머리통도 캄캄해요. 그럼 머리통하고 땅 밑하고 이게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땅에 대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바꿔갖고 여기다 머리를 대보세요. 여기다 머리를 대라고 하면 잘 안 되죠. 나라고 하는 위치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머리를 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은 이 속에는 이 뒤는 무한대의 텅 빔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야 주관과 객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놓아버리면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내 위치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 기준대는 내가 설정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오고 가면서 내가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오고 해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오고 간다, 크다, 작다, 더다, 나다 하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랬을 때에 무상을 깨달아요. 무아와 무상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관과 객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은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단박에 깨침으로부터 무생을 요달하면 모든 영화로움과 욕됨에 어찌 근심과 기쁨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보면은 단박에 깨침으로써 무생, 태어남이 없는 것을 요달하면, 태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생이니까 이것은 이제 없을 무자고 이 태어날 생입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작동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미움, 원망하는 이런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 스스로는 미움이 안 됩니다.
미움과 이 미움하고 좋다라고 하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없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미움이 상대적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발생이라고 하는 이 발생이 자성이 있으면은, 자기의 자성이 있으면은 발생하지 않음과 발생함이라고 하는 이 양변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발생했다고 하면, 자성이 있다고 하면 우주 이전부터 발생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 원망,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앞이다, 뒤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발생이라고 이래요. 그럼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무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생, 발생됨이 없는 것을 요달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1이 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1의 공 이렇게 해요. 이 한문으로 쓰면 이 제, 하나 일자, 이것은 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최고의 공이다. 그러면 최고의 공,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린 공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아공, 법공, 구공이 돼야 돼요. 내가 사라져버리고 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면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진공묘유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법이 다 공해진 것이고 진짜로 공해져 버린 거, 그 다음에 구공에 의해서 묘하게 있는 것을 구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1이 공이 되는 것을 무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생을 요달하면은 모든 영화로움과 욕됨에 어찌 근심과 기쁨이 있겠는가? 영화로운 일이라든지 욕된 일이라든지 근심스러운 일이라든지 뭐 기쁘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헛것들이에요. 헛것들이에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왜 내가 근심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근심이 생기는 그 속에서는 내가 안 죽고 어떻게든지 팔팔하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근심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모두가 다 공으로 되어버렸을 때에는 근심이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영화로움과 욕됨과 근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무생입니다. 태어남이 없는 것. 그 태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갖다가 누가 뺏어 가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길바닥에 이제 가족이 이제 나앉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근심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내일 아침은 무엇을 밥을 먹을 것인가, 잠은 어떻게 잘 것인가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심은, 서가모니는 이런 근심이 없을까? 서가모니도 근심이 있겠죠. 당장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잠잘 곳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린 이 단계에서 내일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근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밥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잠재울까? 그건 근심을 갖고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바삐 뛰어다니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 갖고 나를 괴롭힌다든지 제 이의 하사를 맞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깨달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자등명입니다. 내가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등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는, 그래 내가 바깥에 나갔으면은, 나 앉았으면은 우선 가족을 갖다가 밥을 먹여야 될 텐데 남한테 가고 그 밥 좀 달라고 하면은 진짜 부끄럽고 그냥 지구멍이라도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자존심과 명예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는데, 그것을 다 죽이고 거기서 남한테 밥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내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인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뭐 본성을 아니 뭘 아니 이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이제 거지가 됐으면은 남한테 이제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그 뭐 내 마을에서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남한테 밥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해하고 죽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에 아무런 내 마음에 어떤 이 좌절감 없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은 공부가 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고, 차라리 부처가 안 되고 말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깨달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서가모니께서는 이것은 남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이제 이 불교에는 보면은 깨달음 하면 누가 인가를 받아줘야 되고 뭐 신비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진짜는 뭐냐면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깨달은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은 못 깨달은 것이고, 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면은 조금 더 공부 더 하면 되고. 또 넘어갑니다. 단박에 깨침으로부터 일체 법이 모두 무생임을 요달하면, 태어남이 없는 것임을 요달하면 모든 영화로움과 욕됨의 경계에 어찌 근심과 기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남한테 밥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부끄럽고 막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것은 아직 무생을 깨달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참으로 도인은 생사의 경계에 자제함을 얻기 때문에 한산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자가 죽으니 장례 지내며 말하되,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관을 삼는다 하였네. 나도 돌아갈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으니 오직 한 번 쉬리라. 죽으면 굶주린 시파리가 생기리니 조문으로 백학 수고롭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백학이 와서 이제 조문도 하고 그 흰 그 학들이 와고 조문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시파리가 생겨갖고 다 파먹어 버리는데. 수양산에서 굶주림이여, 이것은 백이 숙제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백이라고 하는 쌍반하고 숙제라고 하는 두 양반이 앞에 있는 임금님의 임금이 죽고 새 임금이 생기니까 그 밑에 가서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하고 수양산으로 도망가갖고 굶어 죽었던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청렴하고 죽어서도 즐거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평소시에 이제 그 남한테 밥 달라고 그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힘들지만 맨날 뒷골목에서 그런 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 부끄럽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안 부끄럽죠. 당연하게 그냥 시장파에 가갖고 그 이상한 얼굴에 칠하고 막 깽가리 때리고 울고 막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 그 뭐라 그러죠? 품바가 이제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효 대사가 그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저 서해안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이제 배를 기다리면서 그 촌에를 보면 옛날에는 상녀를 이렇게 모셔놓는 그 초가집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상녀 끄집어내갖고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상녀를 이렇게 초가집에다가 모셔다 놔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애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냈는데, 거기 이제 해골 물 마시고, 목이 말라서 마실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해골에 고여있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고 구토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일체가 마음이 맞는 환이구나. 이것을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깨달고는 중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대망을 품고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원효 스님이 180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다른 스님네들은 그 중국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돼 돌아오는데, 원효 스님은 얼마나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깨달고는 신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신라에 와서 거지 노릇을 합니다. 이게 그 원효는 귀족이에요. 그 성골은 아닌데 진골이에요. 진골이면은 그 왕족이거든요. 왕족이 되면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스님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거지가 돼하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밥 달라고 하고 그 노래도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원효 스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거예요.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밥 달라고 하는 이 말이 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남한테 가고 밥 달라고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가부좌 털고 앉아갖고 고요한 곳에 앉아서 뭐 도를 닦는다고 이것이 도가 아니고, 원효 스님이 그 한 것처럼 길바닥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천박한 사람이 되고 욕도 하고 침도 택택택택 받으면서 오만 남한테 뺨도 얻어맞고 이러면서 이 경계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자유자재가 됐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백날 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되겠어요? 또 읽어보면은, 만일 그 종지를 터득하면 단박에 무생을 깨칠 것이다. 모든 영화로움과 욕됨에 어찌 근심 기쁨이 있으랴 하는 것은 이미 단박에 무생을 깨쳐 생사에 오히려 자장을 얻었다는 것이니, 곧 영화로움과 욕됨의 경계를 요달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다. 영화로움과 욕됨을 잊어버리면 근심과 기쁨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밑에 이제 원문을 또 보겠습니다. 깊은 산 들어가 난야에 머무르니, 난야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을 인도의 발음인데, 인도에서는 절을 갖다가 난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가 봐요. 그 절에 머무르니, 난야에 머무르니 높은 산 거악한 곳 낙낙장송 아래더라. 이런 거를 보면 산속에 그 깊은 속에 그 낙낙장송이 있는 그 그림 같은 신성이 사는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영가 스님의 영가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렇게 이제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낙낙장송 밑에서 있으면 편안하고 내 방 안에 시장 바닥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건 도인이 아니죠. 시장 바닥에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상상으로 텐트를 딱 치고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의자에 그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거지라고 하니까 저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상상에 텐트를 탁 치고 거기에다 테레비를 만들어 놓고 그 내 안방처럼 꾸며놓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불편한가 편한가 해보면은 그 시장 바닥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 있는 것이 불편스러운 일인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에요. 이것을 집중력이 깊으면은 금방 이렇게 되고, 집중력이 자꾸 깊지 않으면은 자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이니까 몰입이 안 되면은 좀 힘든데, 몰입만 잘 되면은 그냥 그 자리가 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낙장송이라 하는 이 말에는 약간 좀 비유가 좀, 이 스님이니까 이런 비유를 했겠죠. 그 밑에 이제 읽어보면은, 깊은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끄럽지 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난야에 머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란야인이, 아란야라고 하는 그 인도 말입니다. 아란야인이 곧 성녀의 집이다, 절이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이란 산이 높은 모양이다. 낙낙장송 아래란 세속 밖에서 논이는 곳이다. 또 넘어갑니다. 견성한 사람은 인연 따라 세월을 보내고 성품에 맡겨 논이하니, 때로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바위 골짜기에 살면서 곳에 따라 세우고 사물에 응하여 맞지 않는 데가 없다. 시장 바닥에 있더라도 맞는 거예요. 흰 구름과 푸른 봉우리, 소나무 아래와 물가가 모두 도인의 경계다.
낙낙장송에 그 좋을 것 같죠. 등산을 나가갖고 낙낙장송 밑에 아마 그 텐트 치고 며칠이나 머물 수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첫날 밤은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서 2, 3일 머물고 있으면은 정말 못했죠. 그러니까 낙낙장송이라고 해서 편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이런 시장 바닥이나 백화점 속이라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속에서 내 집이 시장 속에 있다. 그러면 시장이 제일 편한 곳이고, 또 내 집이 하암사에 있다. 그러면 하암사가 제일 편한 곳이고, 이런 것이죠. 뭐. 또 밑에 읽어보면은 산야와 성가에서, 성가라고 하는 것은 절을 말합니다. 스님들이 사는 곳을 성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성가에서 논일며 정좌하니, 바르게 안전히 고요한 안거 참으로 맑고 깨끗하도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고요하게 앉는 이것만이 고요하냐? 산속에 있는 사람이 뭐가 고요하겠습니까? 산속에서 계속 살면은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면 시장 바닥에서 있는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있는 것이 시끄러우냐? 그렇지 않죠. 시장 바닥에 계속 사는 분들은 그게 집이니까 거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시끄럽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제가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산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외롭고 막 이렇게 어서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데도 이 텐트를 이렇게, 텐트가 아니죠. 이 침낭에다가 위에다가 뭡니까, 우위를 갖다가 덮어 쓰고 앉아 있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그 순간은 여기가 내 안방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앉으면은 그것을 합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앉아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 우위를 탁 덮어 쓰고 앉아 있으면 여기가 하암산가 여기가 해수욕장인가 보면은 하암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도 집중만 딱 하면은, 순간적으로 집중하면은 내 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내 안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하암사 이 불교대학이 아니고 내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가더라도 어떤 자리에 앉더라도 거기가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매일 이렇게 앉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 가더라도 참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요. 앉으면 그 순간, 몰입되는 그 순간은 여기가 천하의 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 딱 뜨고 이제 사물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다른 곳이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이 만드니까 복잡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걸 만들지, 실제 내가 탁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하의 내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은 논인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모양이다. 출가한 성례가 마음을 알고 근본을 요달하여 삼계의 논일고 사생을 벗어나, 사생은 태란섭합니다. 태로 태어난 것, 섭으로 태어난 것, 계란으로 태어난 것, 화생으로 태어난 것, 사생을 벗어나 세속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소요자재하여 고요히 앉아 안거하는 것이다. 안거라고 하는 것은
여름 안거가 있고 겨울 안거가 있거든요. 결제를 말합니다. 여름 결제 3개월, 겨울 결제 3개월을 안거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거한다. 거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주한다 이 뜻이니까 편안하게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수행할 때의 하한거, 동한거 이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두선사가 말하기를 출가한 성녀가 그렇게 존귀할까? 그렇게도 고상할까? 만성천자의 지위가 높아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다섯 제호의 문이 고전하여도 달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가하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달려가지 않는다. 눈으로 1000개의 산을 대하여도 마음은 한 경계에 한가롭다. 객계의 바위와 나무는 수보리라고 하는 것은 공을 최고로 잘 아는 제자 이름이 수보리입니다. 수보리의 문에 그늘을 들이오고 첩첩한 시내의 구름은 유마 대사입니다. 유마 거사예요. 유명한 거사인데 깨달은 분입니다. 유마 거사의 집에 채색을 펼쳤다. 이곳에서 서로 보니 어찌 쾌활하지 않으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곳곳에 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어떤 데는 불편하고 어떤 데는 빨리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시도 못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순간에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을 해보면 한시도 못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서 딱 그 마음의 텐트를 치고 있으면은 여기가 내 안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다 내 마음의 장난이구나 하는 것을. 또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깨닫고 나면 공을 베풀지 않나니 일체 유의법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닫고 나면 그 수많은 이 공덕을 베풀지 않는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일체가 유의법이라고 하는 현상세계와 밉고 곱고 하는 그 현상세계와 같지 않다. 깨닫고 나면은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 무왕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중국 천하에다가 절을 짓고 불경을 번역하고 많은 이게 승려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출시키고 이렇게 그 불교의 큰 공헌을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덕이 높으냐 이렇게 이제 달마 대사한테 물어보니까 달마 대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수많은 공을 베풀고 했다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에요. 그것이 공한 줄을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공을 베풀지 않나니 일체 유의법과 같지 않다. 일상적인 좋고 나쁘고 하는 일체 유의법과는 같지가 않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일체의 모든 법을 깨닫고 나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의입니다. 유의의 공덕의 행을 베풀지 않는다. 유의의 공행은 구경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산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남한테 공을 베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지 말고 오로지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베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두면은 그것은 유의법이 됩니다. 그것은 함이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한산 스님의 이제 시를 보면은 내 전륜왕을 보니, 전륜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뛰어난 왕을 인도에서는 전륜왕이라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왕을 말합니다. 내 전륜왕을 보니 1000명의 아들에게 항상 에워싸여 있다. 그 왕들이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많고 이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선으로 10가지 선으로 착한 일로 하늘에 있는 사천을 교화하니, 밑에 있는 주예를 보십시오. 교화하니 수많은 칠보로 장엄했네. 그러니까 유명한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아들도 또 100명의 아들, 1000명의 아들이 둘러싸여 있고 많은 좋은 일을 해갖고 하늘을 갖다 교화하니 수많은 칠보로서 장엄했다. 칠보가 늘 몸에 따르니 장엄함이 묘하고 아름답네. 하루아침에 복의 과부가 다하면은 마치 갈대에 서식하는 새와 같이, 갈대가 불에 타버리면 하루아침에 이 새들은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소의 목덜미의 벌레가 되어, 소가 죽어버리면 벌레가 갈 곳이 없잖아요. 육치의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 육치의 업도를 받게 된다. 업의 그 도를 받게 된다. 더구나 저 모든 범부들 무상한 업보의 몸 어찌 길이 보존할 수가 있겠느냐. 업보를 받은 이 몸은 업에 끌려다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벗어나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무생을 갖다가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이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것에 집착을 해하고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부자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로써 미루어 알건대 공력을 들인 공은 그 공이 모두 무상하고 공력을 들임이 없는 본성의 공은 그 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남한테 베풀미 없이 베풀어라는 것이에요.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한다든지 생각을 하면은 이미 업에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도와줬다라고 하는 색을 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 마음에 굉장히 평안을 갖다 줘요. 그런데 뭔가를 갖다 해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면은 그 당시에는 뿌듯하지만은 그 받은 상대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거부를 하게 한다든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고 바로 자기한테 번뇌가 돼요. 그 공이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의 유의법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베푸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10분이나 빨라졌네요. 원래가 8시 40분에 끝나는 것인데 요즘에 과도한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탱화가 6월 25일 날 탱화 점안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6월 25일 날이 금요일인데 저녁에 강의를 안 합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점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 신비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보통 우리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내 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서가모니가 이 몸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설정해갖고 무아, 무상고라고 이렇게 첫 번째가 무아거든요. 아무리 내 몸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하려고 해도 매일 내가 쓰고 매일 사용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 습관이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이것에 대한 시간을 투자했는가에 갈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것을 분석해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안 하면 또다시 붙어버립니다. 붙어가지고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 그냥 확 깨닫는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진짜 그건 큰 일이에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으면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쉬운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진짜 험난합니다. 왜 험난하냐 하면 내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극복을 해내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나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의 첩견입니다. 자, 그러면 끝마치겠습니다.